나겠지. 내가 어제 물어봤는데. 지난주 주인공 이름 기억나요? 그렇죠, 에스더. 저거 보니까 기억나나 봐. 에스더가 나왔고 에스더의 삼촌 이름도 말했어요. 누구였죠? 오, 나이스. 오르드게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에스더는 국적이 원래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어디 살고 있지?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였어? 낮은 신분이었어? 낮았으면 안 되는데? 에스더 이름이 어때? 고급스럽지 않아 뭔가? 에스더 고급스럽지? 뭐 같아? 상궁? 왕비였어요. 에스더 왕비였어. 높은 왕비였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왕비가 되기 위해서 막 신부 수업 받고 막 왕가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런 말 그렇지만 예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운도 따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고 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고 봤는데 그의 남편 왕의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분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엄청나게 학구적이고 모든 거를 종합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적어도 내가 설명하는 데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화가 나면 자기 와이프도 잘라. 왕비 폐위시켜. 와스티 나가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 전국에 이렇게 발표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그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6개월간 왕궁에서 잔치를 벌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죠? 6개월 내내 매일매일 파티했어요. 기억나죠? 뭔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그냥 한눈에 뿅 가서 쟤 해. 쟤 어디 나라 여잔지 모르는데 그냥 왕비해 해서 왕비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됐는데 한 달 내내 카톡 하나 없었다 그랬죠.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갑자기 뭐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건지 뭔지 왕비가 된 사람인데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거들떠도 안 봐요. 자기 와이프를. 그런 사람의 부인으로 이 이스라엘 여자가 왕비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약간 눈치 보면서 살았겠죠. 나는 저 왕 하나 믿고 이 왕궁에 들어왔는데 이 왕이 이제 나를 별로 거들떠도 안 봐. 여러분 지금 말씀 외우는 거 아니죠? 설교 듣고 있죠? 여러분 입으로 중얼중얼한 거 내가 다 보여요. 내 일부러 여러분 보는 거야 지금. 그래야 누군지 모르니까. 설교 들으세요. 그 에스더에게 시련이 하나 다가왔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혹시 이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1학년 친구들 셋, 넷, 민선이까지 왔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회의하라는 게 아니라 너 기억나면 손 들고 맞추라고. 의논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있어요? 중2. 응?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비슷해. 하나님이 있을 법을 네. 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이라고 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제대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법을 하음하여? 하나님 법을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제조. 하나님이 완벽해요. 페르시아 법을 안 지키고 이스라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어. 이거를 왕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항상 이런 왕 옆에는 누가 있다고? 간신배 같은 아주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 신하들이 있어요. 어떤 신하가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읽는 거야. 에스더 3장 8절 9절이야. 지금 우리 페르시아 곳곳에 우리 땅 되게 넓은데 그 곳곳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걔네는 왕의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들끼리 만든 법, 하나님이라는 신이 준 법을 따릅니다. 얘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일까요? 깐족대 이렇게. 이 신하의 이름 지난주에 안 했지만 오늘은 말할게요. 하만입니다. 하만 두 글자야.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대사를 딱 치고 왕은 어떻게 홀라당 넘어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귀도 얇아 이 왕은. 넘어가. 근데 이 신하 이름이 하만인데 얘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을까? 페르시아 아닌 민족 출신일까? 페르시아 땡. 페르시아 아니었어요. 얘도 이방인이야. 지도 이방인인데 다른 이방인 견제한 거예요. 어떤 족속이었냐? 아말렉. 들어봤어요? 아말렉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말렉 민족은요, 엄청난 옛날부터 이스라엘이랑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막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세워지죠, 사울왕.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전쟁도 하고 땅도 따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전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원수였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그 옛날 출애굽기부터 원수로 표현을 해요. 뭐 한 번 전쟁했다, 한두 번 이스라엘이랑 전쟁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계속 원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이랑 끝까지 싸울 거다. 끝까지 저 아말렉 족속이랑 내가 싸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울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14절, 결국에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아말렉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아말렉이란 민족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때까지 내가 걔네를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주 내가 걔네랑 싸워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 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멸망까지 약속을 하세요. 쟤네 멸망할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실제로 아말렉을 없애십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 이름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 다윗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한참 후대야.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죠. 모세의 시대보다 몇백 년이 흐른 후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랑 아말렉이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엄청 후배야, 히스기야는. 후손. 근데 그렇게 다 멸망을 그러니까 그 나라는 멸망을 시켰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말렉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살아가지는 못해도 나름 뭐 잘 숨어서 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살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말렉에도 이제 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왕. 그 왕가의 핏줄이 섞인 그 후손들도 이렇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걔 아들이 태어나고 걔 딸이 태어나고 또 아들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200년이 흘러요. 그 200년이 흐르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 에스더가 왕비인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성경 속 시대로 왔어요. 출애굽부터. 그때 페르시아 이 제국에 외국인 신하들이 많다고 했죠. 페르시아는 외국인들도 신하로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 일을 하게 돼. 어렵죠? 어쨌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하만이야, 하만. 그러니까 하만은 나름 얘도 왕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200년 동안 그게 이어져서 자기가 이제 왕족으로서 엄청 떵떵거리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아말렉 출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심지어 그땐 좀 잘 나갔어, 어쨌든 초반에는. 심지어 근데 나름 내 조상이 또 왕가야. 내가 왕가 핏줄이야. 그러면 우리를 멸망시킨 그 민족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밉지 않겠어요? 너무 꼴보기 싫겠지. 그냥 멸망시킨 것도 짜증나는데 심지어 내가 왕가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빼앗긴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밑에 신하로 인해. 그러니까 신하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싫어요. 꼴보기 싫어. 근데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배척하게 된 사건. 뭐냐면 아까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했었죠. 에스더의 삼촌,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도 사울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얘는 이스라엘 왕가의 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만 말을 안 들어. 하만은 모르드게보다 조금 직급이 있는 신하였어요. 그러면 이 왕궁 체계라면은 얘 말을 밑에 신하가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만이 무슨 말을 하면 모르드게는 네 이러고 해야 돼. 하만이 너 저래 그럼 저 해야 돼. 하만이 너 내 말대로 하고 있어? 하면 저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술술 말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위치였다고요. 상하관계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 말을 안 들어. 하만 어때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저 민족을 내가 다 멸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모르드게 마음에 안 들어.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어. 모르드게 마침 이스라엘이야. 오케이, 건수 잡았다. 해서 이 민족을 아예 없애버릴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가가요. 명분이 있었어. 이 모르드게가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페르시아의 체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이 말 맞죠? 맞잖아. 페르시아는 해야 되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페르시아를 무시하는 거고 곧 페르시아 왕의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까지 논리를 확장시켜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또 아까 뭐라 했지? 팔랑귀? 넘어가요. 넘어가. 그래서 왕이 이제 그래 하마나 네 뜻대로 내가 쟤네를 나봐라. 네 뜻대로 내가 쟤네를 죽이겠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미드펄 같은 느낌이죠. 지난주에 생략된 부분.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빌미로 이제 모두를 죽이겠다고 발표를 해요. 어떻게 발표를 하냐? 올해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전국에 발표를 해. 근데 이거를 언제 발표했냐? 1월 13일에 했어. 이거 한국식 1월 아니에요. 이스라엘식 1월입니다. 봄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1월 13일. 1월 13일? 1월 13일. 뭔가 어디서 들은 날짜 같지 않아요? 지금 금시초문이란 표정이네요. 1월 14일 언젠지 알아요? 언제예요? 다혜쌤 생일? 그러니까 다혜쌤 생일이 뭐랑 똑같다고? 유월절 맞아요. 오, 연아 정답? 6월절이야.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은 뭘 기념하는 명절이라 그랬죠? 탈출.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 은혜의 날이야. 1월 14일은.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최대 명절인 그 6월절 전날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죽을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가장 기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해야 하는 날 죽음을 앞둔 분위기가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왕비 에스더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왕에게 가서 말해보겠다. 까지 지난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왕비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내 찬스 써야지. 나 왕비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던 것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뒷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수도, 그 제국에도 수도가 있었겠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나는 가서 왕한테 말할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이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뭐였냐면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신앙이 좋고 뭐 조금 낮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이 금식 기도하자. 나도 그렇게 같이 금식 기도하고 나서 3일 채우고 왕한테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식 기도 뭔지 알아요? 동현 알아? 금식 뭐야? 금. 영준 금. 금지. 식. 예성. 식사. 금지 식사. 식사를 금지하다. 그럼 뭐죠? 식사를 금지하다 기도야. 밥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아니지 지금? 물 먹으세요. 밥도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밥 먹을 시간에도 기도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배 불리는 것보다 당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더 급하다는 표현입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로봇처럼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나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죠. 진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표현으로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도 금식 기도를 해요. 며칠 했다고 영서야? 3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 했을까 안 했을까?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했을까 안 했을까?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움직일 차례죠. 풀메이를 합니다. 먼저 풀 메이크업을 싹 해요. 그리고 옷도 차려입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쁨을 장착을 딱 해. 그리고 어디로 가냐? 왕궁 뜰로 가요. 왕궁 뜰은 왕이 이제 왕의 거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가장 잘 보이는 곳 한가운데 그러고 서 있어. 제일 예쁜 모습을 하고 거기는 좀 왕비니까 조금 그래도 그 정도는 걸을 수 있었겠죠. 자유롭게 이렇게 거닐어 막. 제일 사랑스럽게 보일 만한 표정을 하고 옷차림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아주 우아하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려요. 페르시아에는 한 가지 법이 있었다고 했죠. 아무나 왕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 딴에는 이게 최대한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 하고 한 거야. 에스더 왕비는. 아니나 다를까 왕이 에스더를 딱 발견을 해요. 그때 뭐 할 게 없었는지 딱 봐요. 근데 그 모습이 또 마침 정말 예뻐 보였나 봐.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왕비야 너 오늘 에스더야 너 너무 예쁘다.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떼줄게. 이것도 참 이 왕스럽죠? 그렇게 한 달간 연락 안 할 땐 언제고 조금 예쁘니까 가가지고 나라의 반을 주겠대. 그리고 마침 그렇게 이제 대화하고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반할 그쯤에서 왕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었어. 왕은 이제 두려운 게겠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겠죠. 우리 사극 보면은 많은 암살 시도가 있고 약을 먹이든가 칼로 찌르거나 이런 시도들이 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가 있었어. 대제국이니까 얼마나 이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왕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계략을 눈치채고 막았던 거야, 옛날에. 근데 왕이 모르고 있다가 마침 이때 또 알았어요. 에스더한테 반할 그쯤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사건을 알았어. 그때 딱. 그러니까 이제 왕이 뒤늦게 알고 모르드게가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내가 너 덕에 살았다. 너 더 이렇게 레벨업 해줄게. 해서 하만, 아까 말한 그 신하보다 더 높은 신하의 자리를 줍니다. 이것도 참 급작스럽죠. 자기 맘대로 그냥 다 해, 이 왕은. 그래서 높은 신하가 돼요, 이 모르드게가.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죠. 에스더는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미모로 이제 사로잡았나 봐. 그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환심을 엄청 사서 직책을 얻었어. 이때 에스더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왕님,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죽게 생겼어요. 나라의 절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려요. 우리 민족, 내 목숨 다 살려주세요. 지금 이미 이 왕은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죠. 그 미모에 홀린 상태야. 홀린 상태에다가 모르드게가 또 이스라엘 사람인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살려줬어. 이 부탁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줘. 이 왕은 아주 화끈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자기 마음 사면은 그냥 다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 편이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내 편을 죽인다는 거야. 지금 내 왕비 이렇게 예쁘고 이 모르드게 신하 내 목숨 살려줬는데 얘네 민족을 왜 죽여? 뿔이 단단히 납니다. 얘네 착해서 그렇게 죽을 짓 할 민족이 아니야. 까지 지경으로 가서 이 지경까지 가서 아무래도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얘네가 잘못할 리는 없고 누가 계략을 꾸며서 얘네 죽게 만든 것 같아 까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들어요. 왕이 이제 조사를 시켰겠지. 이전에 자기가 선포했던 내용 12월 13일에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일 거다 라고 했던 내용을 이제 취소를 시켜주고 싶어 해.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주고 싶으니까 내 왕비 살려야 되고 내 생명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취소를 시켜주고 싶은데 이 당시에 자기가 말한 거를 취소를 할 수가 없었어. 한번 왕이 뱉은 건 취소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취소를 하고 싶은데 취소할 수 없어 왕인데. 묘책 있어요? 다른 왕? 자기 왕의 자리를 내놓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무마시킬 다른 내용을 또 발표해. 그러니까 취소는 안 되니까 다른 내용으로 얘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더 8장 11절에서 12절이요. 만약에 올해 12월 13일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걔네를 먼저 죽여도 좋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12월 13일에 죽는 거는 취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발표를 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12월 13일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그 공격자들이 되레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1월 13일에 발표하고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서 12월 13일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에 써있는 대로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정당방위에서 다 죽입니다. 살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으론 사실 이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인원이 어떻게 됐을지 알고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르드게가 이때 관직이 높았기 때문에 모르드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또 들어. 그럼 지금 누가 왕따가 돼요? 전국적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모르드게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싸바싸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도와줘야겠다. 우리 여기서 줄 잘 서야 돼. 하는 이방인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 편을 들고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고 이때 그냥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아니지, 살게 돼요. 그렇게 막 죽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 12월 13일이야. 내가 죽이고 있어. 왕이에요 이제. 내가 죽이는 게 아니지. 살육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왕이야. 그러면 이 왕의 심리상 약간 자기의 공을 에스더에게 인정받고 싶겠죠. 이 뭔가 감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행동이 앞서는 이 왕이 바로 에스더에게 갑니다. 에스더 잘 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알지? 내 덕에 지금 너네 민족들 다 안 죽고 살아있지? 확인받고 싶어해. 그래서 그 둘의 대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찾을 본문입니다. 에스더 9장이에요. 구약에 찾으면 됩니다. 맞나? 에스더 9장 12절에서 19절.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지금 이 대화 장면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13일 한중간 그 하루 언젠가 대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많이 죽은 상태예요. 아말렉 왕따니까 이제 많이 죽었겠죠. 근데 에스더가 한 가지 부탁을 더 해. 원래 왕이 선포한 내용대로라면 이 살인을 합법적으로 12월 13일에만 할 수 있었죠. 그때만 이제 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에스더가 뭘 부탁하냐면 하루만 더 주세요. 부탁을 해요.
하루만 더 주면 진짜 완전 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나쁜 놈, 우리 민족의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왕이 허락해줄까요? 해줘요. 이 왕은 한 번 마음을 주면 아주 끝까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요. 그렇게 페르시아에서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이 죽었어야 하는 그 날에 자기 원수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은 살아남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있어요. 맞죠? 지금도 이스라엘 뉴스에 나오죠? 하만이라는 신하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은 12월 13일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다 죽을 운명이었어. 근데 에스더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 이게 합쳐져서 역전이 된 겁니다, 상황이. 죽을 날이었는데 오히려 내 원수들이 죽어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의 마음을 사게 되고요. 이틀간 모든 원수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 생명의 날로 바뀐 거죠. 원수의 위협에서 탈출하게 된 이 구원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12월 14일을 명절로 지킨대요. 이것도 명절이에요. 명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대까지만 해도 지금 자료를 안 찾아봤네.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이 페르시아 지역, 이란이죠 지금. 이 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스더의 자녀들이라고 불렀대요. 실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역사에 있어요. 그만큼 이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비로 에스더가 있었고 그 자녀들이 이런 역전의 사건을 경험해서 살아남았다. 에스더의 자녀들이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말렉 민족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수많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나라, 지역 이름 이런 거 나와요. 대부분 지금의 어디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추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애굽 지금의 어디죠? 이거 알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의 어디죠 하면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혹은 시리아 그쪽 언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성경에는 우리 바사라고 계속 나와요. 내가 페르시아라고 한 것들이. 페르시아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 이거 배울 텐데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들어봤죠? 구약 성경. 걔네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뭔가 발음이 비슷하지?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니느웨 들어봤어요? 니느웨 성읍 이런 거. 그거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어. 그럼 아말렉 지금 어디죠? 모르겠지? 이거 역사책에서 아말렉 본 적 있어요? 생각할 시간 없지. 블레셋 이런 거 나오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단어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말렉 어디에요 하면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여기 읽었잖아요. 아말렉의 하만 죽었다. 아말렉 자손들 다 12월 13, 14일에 죽었다. 한 이후의 흔적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없대요. 성경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성경에서 그냥 지어낸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고고학적으로. 뭐 그들의 후손이 이어져서 어떻게 어떤 나라가 됐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처럼 성경이 진짜 이 얘기를 지어낸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한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출애굽 시대의 내용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책이 출애굽기 누가 쓴지 알아요 혹시? 모세 썼어.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책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실제로 없어지기 전보다 이 책이 먼저 나온 거고 이 구절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 걸로 치자라고 해서 덧붙인 게 아니라는 거야. 아말렉이 없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멀쩡히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렇게 조금 강성하고 활개를 칠 때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의 완전한 멸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때 일단 한번 멸망해요. 그리고 그 이후 불임절이 아니라 12월 13일, 14일 이 에스더 시대 때 완전하게 아말렉을 없애십니다.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없애세요. 좀 뜬금없죠? 아말렉은 페르시아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페르시아가 아닌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동시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었게 모세가 더 늙었게. 이 정도는 알죠? 아브라함이 한참 늙었어요. 그러니까 더 옛날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었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멘트를 하셨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 그때 아들 빵명이었어. 근데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중단되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 되게 콩알만해 보이고 군사력도 없어 보이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진작에 멸망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까지도 이어가시고 계세요. 만일 신하 하만, 그 못된 아말렉 출신의 사람 하만의 계획대로 페르시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거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거다라는 건 지연되거나 다시 시작했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본인이 말한 건데 지키셔야지.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지켜서 무수히 많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키겠다. 라고 하신 약속 지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거 아말렉 내가 흔적도 없이 지우겠다. 이스라엘의 원수 그 아말렉 민족을 내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기억에나 났을까요? 몇천 년 전 얘긴데. 아니면 기억은 하더라도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고 곧 죽을 거고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현실상.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건 그냥 옛날에 하신 약속이야. 그때 하신 말씀이야. 성경 속의 이야기고 나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이방 땅에 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 당장 그냥 여기서 12월 13일에 죽겠지. 죽고 나서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이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어. 난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좋게. 그런데 백성들 따지고 보면 이 죽음의 위기 왜 맞았던 거죠? 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 듣다 그런 거죠. 아까 하은이 대답한 대로 페르시아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지금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고난에 처한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에 처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막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 듣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그거 니네 약속 아니고 니네 조상한테 한 거임 이러고 하나님이 입 닫으시겠어요? 백성들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내 생활 방식만큼은 하나님 안에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율법 지키고요. 기도로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한 약속
그리고 그 두 가지 약속이 이렇게 짬뽕돼서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당연히 못했겠죠. 그냥 뭐 모세한테 한 말인가 보다. 아브라함한테 한 말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일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요. 아말렉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저기 써있죠? 내가 한자도 쓰고 영어도 쓰고 국어 사전의 뜻도 썼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뱉은 건, 한 번 약속하신 건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진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명백하잖아. 왕이 나를 죽이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그 현실, 너무나도 명백한 이 현실과 옛날에 아득한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 믿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약해질 환경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뭔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아, 이거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했던 적 있어요? 없으면 큰일이네.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기도하다가 들었거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죠.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이거면 된다 싶어요. 그 당시에는. 저 진짜 막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시간이 흘러요. 이 문제는 시간이야. 모든 거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당장 어쨌든 이 명백한 현실들이 너무 눈앞에 많아. 난 여기를 하루하루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 그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루하루를. 내 피부에 더 와닿고 내 눈에 더 커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게 되게 진짜 옛날 일 같아. 이거를 조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흔들린다 혹은 약속이 흐려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일이 되게 먼 아득한 일 같아. 그래 옛날에 그렇게 하셨지. 그때 그랬지. 그때 나 되게 진하게 기도하고 좋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생하진 않고 나 일단 이거 해야 돼. 일단 공부해야 되고 일단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내 식대로 살자. 일단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조금 이제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에 압도된다 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 여기까지 똑같죠?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더 급하고 더 마음에 와닿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함께 하신다고 했던 거, 나 사랑하신다고 했던 거,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더 엎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내 삶에서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할수록. 금식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버리면 사탄의 자녀 되는데 그럼 하나님 불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길 원치 않아. 사탄 군사가 되길 원치 않아. 한 명이라도 더 건져오고 싶어하는 그 긴급한 와중에 간당간당한 우리를 버리겠어요? 우리부터 이렇게 확보하시겠지. 안 돼, 너 내 군사 일로 와.
내 백성. 아브라함, 모세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몇 년이나 흘렀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몇백 년, 몇천 년까지도 흘렀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키셨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거, 출애굽기에서 말한 거, 에스더에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잘 없을 거예요. 살고 싶어? 눈이 동그래지네. 잘 없을 거야. 잘 없을 거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실까요? 몇천 년도 안 잊어버렸는데 최소 너네가 뭐 태어날 때 했다 쳐봐. 태어날 아무리 빨리 해도 죽기 전에 안 이루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잊기엔 여러분이 아직 20년도 안 살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언젠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80년 더 살 건데 80년 안에 이루어지겠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